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들었던 대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들아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가르치신 그대로 아이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기노스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에이도였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요한이 아이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 안에 거하라가 핵심입니다. 거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긴 있는데 거기서 계속 거하라. 아이들아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또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보면 예수 안에 사는 날이 많죠. 그런데 계속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계속 주 안에 거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네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말고 주 안에 계속 거해라. 이런 메시지로 제가 받았고, 이미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또한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이게. 그래서 여지없이 이건 이제 본인이 해당되는 사람을 아는 거야. 내가 기노스코도 해. 에이도도 했어. 근데 넘어지잖아. 그치? 그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데 그 흉악한 자가 뭐냐면 뭐예요? 흉악한 자가 계속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흉악한 자를 반드시 이겨서 온전히 은혜 안에 서 있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아, 뭐라 그래요? 똑같지요? 주 안에 거하라. 똑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녀들아 이제는 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이제는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녀긴 자녀인데 이 자녀들은 지금까지는 어디 안에 있지 않았어요?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돼? 아이들아 쪽으로 가야 되고, 아이들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거기서 계속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주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엔 아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뭐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게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에 네가 거했어? 네가 말씀 안에 거했던 거를 어떻게 알아?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 행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도 잘 몰라요. 의를 행하는 게 뭐야?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건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의를 행한다는 게 곧 어떤 거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알면 예수를 본 사람은 반드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예수를 못 본 사람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아, 이 사람은 예수를 배웠네, 아, 이 사람은 예수를 아네, 아,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해요를, 서로 사랑해요를 우리는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뭐 잘 지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요, 어떤 이런 무게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핵심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사랑이라고.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이라도 조건이 안 맞잖아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잖아요. 절대로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사랑이라는 건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성숙한 사람들 보면 사실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안 맞아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겁니다. 저를 비판하거나 저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있으나 많아 그런 것이 전혀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작은 것이 나에게 전혀 방해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만 불편해도요, 입에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비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입으로 정죄하고 입으로 뭔가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살인 마음이 그 목구멍을 통해서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싫으니까요. 내가 뭔가 불편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열린 목구멍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죽이는 말이 나와야 되고, 비판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정죄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왜요? 내 마음 자체가 살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여기서 생수가 나오지 저주의 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내용 파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잠깐 보시죠. 여기 봅시다. 자, 본문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베푸신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것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누구다? 사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누구다? 우리가 그러하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제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사랑을 받았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사랑을 받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떤 사랑이냐? 어떠한 사랑을? 어떤 사랑이에요? 받은 사랑이 뭔데요? 뭐 이런 걸 겁니다. 육신으로 함께 거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생명수의 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가르쳐 주신 거죠. 받은 사랑은 뭐냐면 그 자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맞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로 뭘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말씀, 의, 새 언약, 그죠? 그분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이 새 언약이 영원하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렸네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그러니까 알게 해주셨죠.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랑인가, 어떠한 사랑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세상과 비교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그를 알지 못하니까 사도들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려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았죠. 여러분이 누구를 공부했어요? 예수를 공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누구도 몰라요?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사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그를 아는,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를 알았다? 그를 알았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안 자가 된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입에서 그분을 안다면 이게 말이 탁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아신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지.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죠. 이걸 아냐고요. 이걸. 여러분 얼마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입에서 막 쌍욕을 하잖아요. 부교역자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본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파네로 해 주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명백히 계시해 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히 사랑하신 사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보다 못지않게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요한을 왜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누구를 알아요? 그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그분을 알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곧 그를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요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빛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은 당연히 사도를 알지 못하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없으니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모르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그분의 모습이죠. 참 모습. 그런데 그날에는요, 이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모습이 보셨어요?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다일까요? 그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계실까요? 그 빛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완전 하나님 빛이겠죠?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대요. 이 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만 그 참 모습을 볼 수 있지,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의 참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안 맞아요. 죽어버려요. 불타버려요. 그 참 모습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소멸되어 버려요.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장차 그렇게 될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의 모습처럼 살아. 이 땅에서 그의 모습처럼 살아야 그날에 그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래요? 빛입니다. 빛.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가 빛이신과 같이 자기를 빛과 같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죠. 즉 깨끗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어둠이 없다, 죽음이 없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장차 그와 같이 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야? 나오죠? 죄입니다. 죄. 죄를 짓는 자마다, 그죠? 그러면 깨끗하지 않는 것은 죄죠. 죄는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더러운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그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의 시간에 오실 때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죄에 대한 씻음, 그 피로 그 죄에 대한 씻음, 더러워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전에 기도할 때 기도했던 거 뭐냐면, 주님, 제 마음속 깊이까지, 그리고 제 영혼 깊이까지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즉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냐면 불법입니다. 불법. 본문에 보면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불법이다. 법.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법은 계명이죠. 이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어둠입니다. 죄는 흑암입니다. 죄는 더러움입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은 의죠. 주의 계명은 빛이죠. 주의 계명은 뭐예요? 깨끗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욕을 시키시는데 주는 뭘로 목욕시키냐면 진리로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배워서 주의 계명대로 살게 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듣고 계시는 거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면 머리로라도 이렇게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지, 제가 이제 소통이 좀 될 것 같아요. 표시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지혜처럼 저렇게 해야 돼요. 지혜처럼. 네. 네. 좋아요. 네. 또 시도 때 흔들면 안 되고요. 네. 이해됐을 때만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 보십시오. 여기 나타나신 것 나오죠. 여러분, 요거 원어 우리 배웠는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무슨 언어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는 원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파네로우죠. 파네로우. 그러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주님은 계속 뭐 하신다? 파네로우 하신다. 그죠? 그 주님이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왜 그런다?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다. 파네로우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안에 거하려면 파네로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배웠어요? 계명을 배웠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그 계명 안에서 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나는요 계명대로 살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를 살 때 계명대로 살아.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막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닥쳐와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내 마음이 좀 싫어도, 내 마음이 신경질이 나도 어떻게? 난 계명 안에 살 거야. 그래서 신경질 내지 말아야지. 그지? 왜? 이렇게 짜증나는 순간이 있어도 나는 계명 안에 살아야 되니까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참겠죠. 그래서 심호흡 한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계명 안에 사는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계명은 의인데 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요, 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있고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속했다는 것은 근원이다. 그죠? 출발이다. 그의 안에 있다. 자, 이 마귀는 어떤 종류냐면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무슨 범죄했나요? 여러분 퀴즈. 마귀가 처음부터 무슨 범죄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범죄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범죄 다음에 처음 범죄한 거.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처음 범죄한 거. 마귀가.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는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죠?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입니다. 죽일 때 뭘로 죽였냐면 거짓으로 죽였습니다. 범죄, 처음 범죄, 제일 처음 범죄는 당연히 하나님을 배신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 뭐냐면 이제는 진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고. 첫 번째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데, 자, 칼을 갖고 죽입니까? 마귀가 우리 죽일 때 칼을 갖고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안 죽여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 로마 황제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많이 죽임을 당했죠. 화형당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였습니다. 물어볼게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냐고요.
그런 건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요, 진짜 살인을 알아요. 마귀는요, 진짜 사망을 알아요. 이렇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이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로고스 잘 들어. 내가 무슨 난 죽어버릴 거야. 내 저 미워서 누굴 죽이고 이건 살인이 아니야. 난 뭐 자살할 거야. 그건 죽음이라 그러질 않아. 진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진리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진리에서 끊어지는 걸 진짜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살인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목회자를 어떻게 죽여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비진리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음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비진리에 속아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거. 이거를 진짜 이게 진짜 죽이는 거지. 사람 무슨 뭐 죽이게 하고 무슨 자살하게 하고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고. 아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죽음은 뭐예요? 그걸 숨겨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아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근데 아벨이 죽었어, 안 죽었어? 아벨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가인이 죽은 거지. 맞죠? 그래서 마귀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법을 알고 살인을 압니다. 그래서 뭘로 사람을 죽이냐면 처음 범죄, 거짓.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것? 지옥까지 보내야 그걸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를 알아야 되죠.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야 누구에게 살인당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살인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주 안에서 살게 되고 계명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배우는 것은요, 글을 배우는 것은 글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글을 배우는 것은 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배우지 않으면 글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누구야? 그러면 글을 배우면 하나님 누구야? 그럼 하나님은 빛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게 딱 하고 나오면 그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빛 가운데 살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을 당한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 본문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어떻게 돼 있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의를 행하고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근데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겠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자마다, 여기 잘 봐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여러분이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자, 봐봐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씨. 그러면 그 속에 씨가 있다는 것은 씨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 눈 뜨고 화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니까 죄가 좋지. 막 세상이 너무 좋지. 여기서 막 뛰쳐나가고 싶지. 왜 그래?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됐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진리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아져야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출생해야 되는데 뭘로 출생해야 된다? 진리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로 낳은 아들, 마침내 우리 다윗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시온산에 내 왕을 세웠다. 주께서 웃으심이요. 주께서 비웃으심이요. 뭐? 내 왕을 내가 시온에 세웠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걸렸어요? 다윗의 야전, 다윗의 실전, 그죠? 승전, 방전. 이 많은 세월 동안 진리를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마침내 내 아들을 낳았도다. 어디에 세웠다? 시온산에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뭐를 갖고 있겠어요? 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씨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의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씨, 거룩의 씨, 사랑의 씨,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씨가 있고 이 사랑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힘들 거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곧바로 회개할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힘쓰실 거예요. 어떻게 힘쓰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아마 애를 쓸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 어디 가 있으니까 벌써 거기 가 있지. 죄를 짓는 장소에 벌써 고민도 안 해. 그냥 실행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 안에 있긴 있는데 이 죄를 실행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민하고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또 마음을 바로잡아서 아직도 죄가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았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넌 옛날 같으면 네가 벌써 거기 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죄로 빨리 달려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범죄를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씨로 난 자, 즉 진리로 태어난 사람, 즉 진리를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처음부터 범죄한 것처럼 두 가지 갖고 있다. 거짓, 비진리, 죄죠. 말씀 어기는 거. 그 다음에 계명 어기는 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살인. 그죠? 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계속 집니다. 그 죄와 즐겨요, 아주. 지금 봐봐. 너 스마트폰 보고 맨날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웃으면서 세상에 뒤섞여 있으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 없어? 얘기해봐. 마음에 찔림이 요만큼이라도 있냐고. 너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입에서 아우 씨 그러고 아우 존 그러고, 그치? 근데 요한은 나, 그 세상적인 언어. 존, 나, 아이. 맨날 말 이런 식으로 하고. 세속적인 언어 하고. 그럼 찔림이 있어 없어? 존은 나야. 요한은 나야. 존, 나. 난 욕한 거 아니야? 존, 요한, 나. 목사님은 존이야. 존, 나. 근데 세속 쪽에서 그 존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그치? 그 존이 아니지? 너희들은 마음이 찔리냐고.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찔리냐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찔려서 잘 못해. 그리고 곧바로 회개를 하지. 근데 보고를 받는데 어떤 대학생이 세속적인 사람들 만나면서 입이 자꾸 거칠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 싸우고 있겠어? 네 속에 뭐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지? 그게 맞는 거지. 그 세속이고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씨고.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 봐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죄를 없애려고 자기 자신을 계속 파내로 하시지.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계속 죄를 없애려고 하겠지.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오신 게 있어. 예수님께 봐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자, 여기 또 있다. 자, 나타나신 거. 여기 또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분 나타나신 거. 여기 또 있지? 아까 위에 여기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 똑같이 파네로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을 뭐라고요?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했던 일, 범죄. 이거 뭐예요? 마귀의 일? 말씀을 버려서 말씀에 속아서 우리를 다 속여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안 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통로를 일단은 끊어놔야 되겠고, 말씀을 듣긴 들어도 빛이 되지 않는 말씀, 사랑으로 가게 하지 않는 말씀, 응?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합시다, 뭐 이런 예배나 드리고, 그죠? 그런 걸로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포인트가 정확해져서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싸움을 할 때 허공에다가 막 지금 막 싸움을 해요. 허공에다가 정확한 목표와 타겟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묵상을 하더라도요,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아니 뭔가 분명하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해가지고 정확히 타겟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빛,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냐고요. 예배를 드리면 빛이 되냐고요. 찬양을 하면 빛이 되냐고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냐고요. 새벽 기도하면 그를 알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 주셔야 뭐가 없어진다? 마귀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한테 파네로 해주시는 것은 결국 뭐를 없애려고 한다?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공중, 세상 공중,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그런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정력을 가지고 누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력과 함께 협업하는 놈이 있죠. 그 협업하는 놈이 뭐냔 말이에요. 그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또 여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안목의 정력. 야, 이게 안목의 정력이 뭔가? 이게 봤더니 여러분 안목의 정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력을 제어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력을 제어하는데 안목의 정력도 있더라고요. 육신의 정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안목의 정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넘어진 게 무슨 정력 때문에 넘어진 줄 아세요? 안목의 정력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츠 계속 올리고 있죠. 이건 무슨 정력을 충족하기 위한 겁니까? 안목의 정력이에요. 안목의 정력이 들어와야 우리 마음의 정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밥을 먹어도 핸드폰을 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봐요. 이 눈이 두리번 그래요. 계속 봐요. 뭔가를 봐요. 사람을 보더라도요, 안목의 정력으로 봐요. 뭐를 보더라도요, 안목의 정력으로 봐요. 쇼핑몰에 가도요, 안목의 정력으로 보는 거예요. 쇼츠를 올려도 안목의 정력으로 보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안목의 정력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궁금하죠? 보고 싶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안목의 정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죄를 짓게 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과 우리를 끊어놔서 세상으로 가게 해서 말씀대로 살 수 없게 해서 결국은 이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살인을 아는 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 끊어놓는 게 그놈의 목적이 아니라 너를 타락시켜서 너를 죄에 물들여서, 너 눈으로 세상 많이 배웠지? 안목의 정력. 지금 스마트폰
못 놓고 있지.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세상을 즐기고 있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단절이 됐어? 말씀은 보지 않지. 세상을 배우지. 그 세상을 배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가 네 마음에 소원이 됐지. 그래서 막 죄가 막 이게 막 불타오르지. 내 마음의 정욕이 그냥 막 불타오르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내 마음의 정욕이 불타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그리로 달려가야 될 거고, 그리로 달려가면 죄를 짓게 될 거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 네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되어서 네 영혼이 어디에 떨어지게 하는 것?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진리를 배운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씨, 사랑의 씨,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일, 이것들을 내가 단호하게 쳐부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나를 죽이려고 미혹하는 그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분이 빛이라는 걸 알게 하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서 생명 안에 거하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먼 말레이시아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끊임없이 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는 이 사도가 누구인지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도를 통해서 바로 그를 알려주는 분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의 사귐은 그와 함께 누림이라, 이렇게 하면서 빛 되신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본질적인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사도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그 빛과 사랑이라는 것을 서신서의 맨 마지막인 유다서가 있지만 그 요한 1서가 지금 하나님의 본 모양을, 그 본체를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진리로 태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그의 속에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자, 거함이라는 거 나왔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아예 살고 계셔. 이 사람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로 이렇게 확 어떻게 된 거야? 진리로 거듭난 거야. 그냥 진리로 이게 뭐야? 응아 하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 형성이 되어 있어? 옛사람은 있지만 이게 새 사람이 진리 덩어리인 거야. 새 사람이 진리로 태어났으니까, 진리로 거듭났으니까 옛사람과 동시에 이 안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 진리 덩어리 하나가 태어났다고. 진리애가. 그래서 자녀들아가 되는 거고 청년들아가 되는 거고, 이 진리 덩어리가, 이 씨가 계속 자라서 자녀들아, 그 다음 뭐야? 청년들아, 진리가 더 자라? 그럼 뭐야? 아비들아.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그렇게 막 성장해가지고 도저히, 봐봐, 생각해봐. 이 땅에는 없는 거, 전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거, 하늘에 속한 거, 그 하늘에 속한 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돼버리니 지금 누구께 들어온 거야? 그분께 들어온 거지. 그분이 들어온 거지. 그분 일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 씨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는 씨가 드디어 열매를 맺는데, 그 부활이지, 열매를 맺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봐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 드러난다. 이건 드러난다고 그래. 이거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파네로우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파네로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것은 파네로우가 내 안에 된 사람과 파네로우가 안 된 사람이 반드시 표시가 난다, 안 난다? 반드시 표시가 난다. 내 안에 이렇게 파네로우가 돼가지고 내 안에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씨가 없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씨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잘 들어요. 네가 씨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자, 드러내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가인 봐봐. 가인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씨가 없죠. 자, 누구에게 속았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 악한 자에게 속했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어. 이렇게. 그지? 죽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물어볼게요.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가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엄마, 이 사람도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를 드리고 계셔도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이 표현 주목, 또는, 이 또는이라는 건 어떤 표현인 거예요? 오와, 자, 라이스를 할래요? 아니면 빵으로 할래요? 그죠?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둘 중에 하나면 되거든. 그지? 의를 행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안. 그러면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아니지. 또는이라고 돼 있지.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그지? 의를 행하는 것이 곧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곧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에서 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씨로 거듭난 사람은 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서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거룩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겠어, 안 사랑하겠어요? 거룩하겠어, 안 하겠어요? 거룩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복음 영접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거룩해지고 결국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편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만들어졌는데? 내 안에 거룩이 만들어졌는데? 그지?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육신적으로는 옛사람은 계속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 거룩이 만들어졌으니, 사랑이 있으니, 그죠? 누가 더 강해? 사랑이 강해? 미움이 강해? 미움이 강하면 미워하는 거고, 사랑이 강해서 진리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자. 본문으로 오세요.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의로움 나왔죠. 그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악인들은 항상 어떻게 판명이 되냐면요, 악인은 누구를 죽인다? 얘기해 보세요. 악인은 누구를 죽인다? 가인은 누구 죽였어요? 그러면 의롭잖아요. 가인은 아우를 죽였죠. 즉 가인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반드시 뭐를 죽인다? 의를 죽인다.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자, 가인과 아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수 없죠?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너하고 나하고 안 만든다니까. 왜? 나는 의를 추구하고 있고 너는 악을 추구하고 있는데, 악은 의를 죽여야 되고 의는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죽이는 쪽이 악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여서 하나님을 본 사람인지, 예수를 본 사람인지, 나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사랑이 좀 높이 좀 들어봐봐. 뒤에 있나? 유아실에? 사랑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는 육체적인 가족이, 실제적인 가족이 오케이, 엄마, 또 아빠, 그리고 고모, 성령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촌 언니, 사촌 오빠들이 실질적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입장에서 사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랑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이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일까요? 저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이가 이렇게 이러면 아닙니다. 네. 사랑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겠죠, 엄마. 그죠? 그런데 엄마는 사랑이를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사랑이를 어떤 조건적으로 사랑할까요? 얘가 밥을 잘 먹어야 사랑할까요? 엄마는 사랑이를 어떻게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그냥 이유가 없잖아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이가 똥을 싸면 똥 냄새가 지독할까요? 안 지독할까요? 똥 냄새가 안 지독해. 그것도 괜찮아. 사랑이가 울어, 막 울잖아. 그 여러분, 사랑이 막 우는 모습 보면 진짜 또 재수 없어, 또 울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와 울면은 애는 울고 있는데 우리는 다 웃고 있어. 아니, 애가 걔는 막 고통스러워서 우는데 우리는 우는 모습이 너무, 우는 모습도 이뻐. 그죠? 엄마는 사랑이를 사랑할 때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똥을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사랑이는 엄마를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까요? 엄마가 사랑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이도 엄마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랑이는 지금 절대적으로 엄마밖에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지금 나이대의 사랑이는요, 엄마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랑이가 배고파 죽겠어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뭐가 바쁘다 그래서 젖을 좀 늦게 줬어. 그랬더니 사랑이가 이제 그 다음부터 원한을 갖는 거야. 나 배고플 때 젖 늦게 물렸지. 엄마 그랬지?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엄마.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 그때 나를 배고플 때 젖 늦게 물린 거 내가 반드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따지고 내가.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두 번 웃어줄 거, 한 번만 웃어줄 거야. 뭐 사랑이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로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점점점 크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냐면 자꾸 조건을 달아요. 엄마가 나한테 뭘 안 해줬어. 그죠? 조건을 달아요.
아빠가 참 이래. 나 아빠 싫어. 엄마 나 싫어. 엄마 보기 싫어. 여러분 이런 건 왜 자꾸 만들어질까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 이게 바로 살인당한 살인의 모습이에요. 타락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처럼 엄마를 사랑할 때 그냥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사랑이를 사랑하듯 자녀도 사랑이도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옛사람이 발현이 되고 옛사람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는 조건을 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돈을 좀 주면 좋고,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면 좋고, 나한테 잔소리를 하면 싫고. 그죠? 그래서 진짜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미움이 들어와요. 그리고 단절이 들어와요. 벽이 생겨요. 조건이 붙어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침밤 묵상할 때, 로마서 할 때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죠. 아니,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니까? 아니, 우리를 원수 됐을 때부터 사랑했다니까? 이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건이 최악이죠. 아니, 원수 됐을 때 조건이 최악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조건이 없나요? 내가 삶이 어려워.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려. 우리는 무조건 물질을 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잖아. 물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언제만 사랑해? 주님을? 돈 주실 때. 맞죠? 두 번째, 내 일을 도와주실 때. 맞죠? 그리고 나 잘 되게 해주실 때. 맞죠? 뭐 그냥 벤츠 장학금 막 400만 원 주고, 그죠? 1000만 원 장학금 주고, 막 나를 사랑해 주실 때. 그치?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우리의 사랑은 정말 조건이 없는 사랑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을 주셔야 좋고, 돈을 안 주시면 사랑을 안 하고, 하나님이 싫고, 그게 우리의 사랑인가요? 오늘 주님이 그거를 여쭤보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조건이 없니? 그걸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퀘스천 마크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환난 때도 즐거워하나니, 아마 오늘 주일 본문인가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지, 환난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안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접어버리고, 뭔가 불평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안 돌봐주면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저러지? 그 조건을 달아서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줘야 여러분은 저를 사랑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든 나를 사랑하지 않든, 뒤에서 내 욕을 하든 내 말을 하든 안 하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저의 사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할 때도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간에 바로 주님은 그냥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난 생명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고, 정말 주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발자취였고,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이고, 이제는 독자를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도 그 신뢰와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독자를 아낌없이 죽일 수 있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까지 자라나고 성장한, 그 사랑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씨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본 사람은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조은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사랑 점검하시고요. 형제의 사랑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시 점검해서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 집사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목사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성도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해도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 바로 참 모습임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범죄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을 보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거룩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계속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셔서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완성하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거룩이 점점 자라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이제 예수 안에 매너 거하는 그런 자들 삼아주셔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알았사오니 형제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장래의 참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